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시간 기도의 본문을 빌립보서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회 때 빌립보서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보를 평소에 유심히 보고 또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는데, 이 시간 본문은 신종우 목사님께서 주보에 2번에 걸쳐서 실으셨지만 전하지 못했던 본문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이 시간 본문의 다음 구절인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설교로 준비해 오셔서 지나쳤었고, 그 뒤 다른 한 번은 목사님이 아프셔서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이어받아서 준비하는데 이 말씀의 처음 구절이 공교롭게도 마치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 못다한 당부를 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본문 27절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하든지 또 함께 하지 못하시든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자신이 옥에서 지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아니면 옥에서 풀려나와 다시 빌립보 교인들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솔직한 마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것이 바로 바울 본인에게는 훨씬 나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이 땅에 남아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것도 역시 좋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인들을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고 그들을 만나보리라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은 사실 바울이 그들을 만나게 되든지 혹은 만나지 못하든지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삶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을 믿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바울의 말들을 빌려보자면 이제 주님 품에 계신 신정훈 목사님께서도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음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훨씬 나은 길로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여러분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목사님이 이 설교단에서 직접 전하셨어야 할 오늘 말씀이 비록 목사님의 부재 중에 전해지지만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처럼 전해졌으면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거의 교회에서만 쓰이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한 번 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2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소식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접하고 들었던 복음이란 바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서의 복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벌을 받아야 하는 지옥에 가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게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자신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누구에게나 와닿는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에 감사하는 삶, 구원에 기뻐하는 삶,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생겨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기쁜 소식을 값없이 전하고 베푸는 삶입니다. 또 구원받아서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욕심내며 살지 않고 베풀고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쁜 소식으로서의 복음으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태껏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소식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이제까지는 나 혼자 고군분투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힘겨운 삶인 줄 알았는데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내게 주어졌다는, 그래서 삶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두 가지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종합해 본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살면서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도 아니고 구원의 기쁨과 소망은 없이 그저 외적으로만 말씀만을 지켜 사는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곧 구원이고 생명이기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삶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교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면서 그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7절 후반절을 개역 개정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습은 각기 다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일들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같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한 자리에 또 같은 시간에 모이는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둘만 모여도 갈라지는 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죠. 사실 많은 사람이 함께할 때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한 가지의 생각만을 말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획일적인 모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지면서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려는 모습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기쁨과 또 감사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한 마음으로 이루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을 전한다면서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이상한 모습이겠습니다. 서로 싸우고 분열되는 구원, 그런 구원이라면 나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시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늘 다투고 분열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흩어져 너무나 외롭게 살아가는 이때 우리 교회가 힘겨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만남과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특별히 지금 우리의 상심의 때에 하나 되기를 힘써서 주님의 교회의 하나된 본질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은 교회에 반대하는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법을 모조리 따를 수는 없었겠죠. 그 법이 일반 양심에 관한 좋은 법이었다면 충분히 따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법이라면 따를 수 없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빌립보 지역의 로마 사람들은 이 빌립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호의적일 수 없었고 그들에게 어떤 손해나 불이익을 주면서 일종의 박해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된다면 외부의 어떤 공격과 압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을 것이라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세상의 모습은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가 되고 그에 맞서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는 분명 구원을 받을 증거가 된다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당하는 핍박, 박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말로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기에는 그 자유가 많이 보장된 시대이긴 합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예배 집회에 인원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깨트리고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겪는 핍박이 무엇일지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그 두려움을 꼭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돌본다면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참 살아가기 힘겨운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하나 되어 보살피는 그런 사랑을 키워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지닌다면 참으로 구원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세상이 말하게 되지 않을까. 나도 저 교회와 함께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이뤄나가는 한영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주님 안에서 어떤 힘겨운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임을 말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새번역 성경은 29절을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어떤 벌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반갑지 않고 피하고 싶을지라도 막상 그 길을 지나가면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주님의 위로가 그 고난 속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리에서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것은 세상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이 땅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작은 즐거움에 나의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기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겪으며 주님의 위로와 또 사랑을 더 알고 그래서 더욱 성숙해지며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훗날 우리 모두는 먼저 주님 나라에 가신 신정우 목사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목사님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고 또 목사님 역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목사님은 우리 한영교회를 많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미 한영교회를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목사님과 다시 만날 때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재회하는 한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큰 기쁨이 되고 또 다시 만날 목사님께도 놀람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 그런 한영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사랑하는 신정우 담임 목사님을 잘 보내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우리 곁을 떠났지만 이제 사랑의 주님 품에 안겨 안식하실 것을 믿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 목사님이 믿고 의지했던 동일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생명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고 훗날 목사님을 다시 만날 때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귀한 성도의 죄가 있게 하옵소서. 이별의 아픔 속에 있는 유가족들과 교회에 큰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